7절 우리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로마에서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할 수 있는 종을 이제 종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우리 주님의 말씀이 온전히 전해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마스크를 벗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안경이 안 보이니까 안경을 벗을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그 대신 침이 안 튀게. 여러분이 이제 잘 아시는 대로 참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왔다 가고 또 그것만이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이렇게 말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각지 않게 말씀을 전할 기회를 하나님이 주셔서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우리가 참 목사님이 잘 가르쳐 왔고 지금 잘 가르치고 있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데 저까지 덩달아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면 여러분이 참 짐이 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 자들의 상급이라고 하는 그 같은 제목으로 오늘 아침에 오늘 오후에 수요일 이렇게 3번 나눠서 말씀을 우리가 전하고자 합니다. 공교롭게도 우리 다음 이제 4월 달에 우리 부산에서 전국 목사님들의 친교회가 있는데 그때 저에게 이 주제로 설교를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딱 맞아 떨어져서 일단은 친교회 가서 말씀을 전할 거를 이제 여러분에게 이렇게 조금 맞춰서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삶의 생각과 목표는 뭔가 하면은 상금, 보상, 축복 여기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진짜로 우리 속 마음은 하여튼 무엇인가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이런 결과를 기대하는 것이 우리 사람의 어떤 본성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원래 여러분은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아 믿음으로 사는 아주 믿음 있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아이고 목사님 저는 안 그래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그저 감사하면서 살지요 라고 우리가 말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 부르심이나 보상, 즉 이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뭔가 하면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말로 부를 수도 있고 행동으로도 예를 들면 어떤 무엇인가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오라고 부르는 오라고 말하는 그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사람이 나를 부르는 그런 부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 오늘 우리가 읽으신 로마서 1장 7절에 말씀하시기를 로마에서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한 가지 사실은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다 라고 하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렇게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무슨 사랑을 어떻게 받았느냐. 요즘 사람들은요 어른들은 아니고 우리가 나이가 젊어질수록 뭘 좋아하느냐 따지기를 좋아하고 확실한 걸 좋아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무슨 사랑을 받았느냐 이렇게 손을 꼽기가 쉬운데 사실은 우리가 총체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한 가지 사실만은 우리가 절대로 부정할 수 없는 우리가 진리요
복이라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말씀하시기를 이제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그 다음에 그 사랑을 받았는데 무슨 사랑을 받았느냐, 여기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여기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우리가 성도라고 하는 말은 다른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런 아주 그 얄팍한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 성도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죄 용서함 받아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부르심 자의 상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불러주셨는데 무엇으로 불렀느냐?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놀라운 선물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그 불러주신 그 사실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상급이 뭘까? 뭘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 나를 불러서 주신 상급이 무엇일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 보기를 원하고, 그동안은 제가 여러분 설교할 때마다 하나 둘 셋 이렇게 했는데 오늘은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쭉 하다가 12시쯤 되면 그냥 끝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어서 저녁에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부르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제일 먼저 염두에 둬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으로, 첫 번째 우리가 구원으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구원으로 부르셨다고 하는 말의 그 의미, 그 단어 속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로마서 3장 10절에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살았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모두 다 죄 가운데서 우리가 죄의 영향으로 인하여 우리가 불평과 원망과 우리가 한숨으로,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감사를 모르고 사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저는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요, 불평과 불만을 하는 사람은 항상 그렇게 삽니다. 근데 감사를 아는 사람은 정말 또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 우리의 상태가 어땠느냐, 바로 죄 가운데 있을 때에 이제 우리가 죄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말로 여러 가지 갈등과 문제들이 이제 산적한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내가 나도 이제 내가 참 죄인이고 내가 참 잘못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 예수님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겠다고 결정하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영향을 줘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거는 그 누구도 부정하거나 다르게 말할 수 있는 진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전하고 다릅니다만 우리가 하루에도 수만 수천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수십 명의 아이들이 태어납니다. 옛날에는 수백 수천 이렇게 있었지만, 자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이 태어날 때 장소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입장도 다르지만 어머니 태를 열고, 그러니까 산모의 태를 열고 그 아이가 태어난다고 하는 사실은 뭐 세계 어디서 태어나든 태어나는 아이의 그 상황은 똑같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인들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받는 것은 다 똑같은 거예요. 다를 수 없습니다. 물론 이제 이 구원의 문제를 다르게 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가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분을 받아들이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자는 하나님의 여기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다고 했기 때문에
미국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네팔 사람이든 중국 사람이든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모두 다 예수님을 여기 받아들여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간증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저도 예를 들면 전혀 복음을 모르는 상태에 있을 때 1973년도 3월 달에 우리 서울 행당동에 있는 그 교회에 가서 강인규 목사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듣고 또 이용대 목사님의 상담으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73년 그 다음 달 4월 달에 우리 강인규 목사님의 집례로 행당동 교회에서 침례에 순종해서 오늘 내 믿음의 시작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시작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이제 어디서 어떻게 예수 믿었느냐 그걸 제가 각자 확인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정말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구원의 확신을 받고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침례에 순종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다고 하는 사실은 하나님 앞에 대단히 소중하고 귀한 일이다. 응? 여러분이 정말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띵공하 정말 신나고 즐겁고 좋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내가 구주로 받아들였다고 하는 보상이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셨느냐. 저는 정말로 이제 요 며칠 이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너무너무 하나님이 저 개인적으로 주신 보상들을 헤아리면 너무 많은 것들을 저에게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르심으로부터 구원이 우리의 이제 믿음의 생활이 시작이 됐고, 이런 부르심은 특별한 사람에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이 부르심이 적용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이제 시작하면서 한 번 더 저와 여러분에게, 저 자신에게 혹은 여러분에게 이제 강조하고 확인해 보고 싶은 사실이 있다면, 여러분이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 얼마나 교회 사역에 헌신하고 섬기고 있느냐, 그걸 지금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해서 나도 구원받은 사람이다. 아멘. 나도 구원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여러분 속에 꼭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제 우리 자녀를 많이 낳아서 길러보신 분, 우리 멋진들은 아십니다. 자식들이 다 똑같지 않잖아요. 다 똑같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다 똑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달라요. 다르지만 좀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고 이쁜 사람도 있고 조금 덜 이쁜 사람도 있지만 내 자식, 내가 낳은 내 자식인데 우리 하나님 보시기도 똑같아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하나님이 더 어쩌고 안 해요. 똑같지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이렇게 우리 로마서 1장 7절에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구원받은 성도다. 나는 반석교회 성도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성도로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믿음을 내게 주셔서 내가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을 섬기고 있다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 여러분 속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있으세요?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부르심은 뭐냐? 첫째는 구원으로 부르셨고 두 번째는 사명으로 부르셨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사명이라고 하는 말씀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말할 수 있겠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지대한 관심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대한 관심사, 그것은 뭔가 하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의 죄인들을 구원하셔야 되는 하나님의 어떤 지대한 관심, 또 하나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창세기를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예를 들면 아담과 하와에게 이 세상을 어떻게 지배하고 다스리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대한 관심사는 뭐냐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아, 죄인들이 구원받아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리고 그 이 세상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다스리고 지배해서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이 세상이 되어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대한 관심이고 하나님의 중심에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사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사명을 위한, 일을 위한 이제 부르심이 있는데 그 부르심이 뭔가. 예를 들면 저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예를 들면 목사로 저를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중에 어떤 분들은 이제 목사는 아니지만 예를 들면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한 직장인으로서, 경영인으로서 하여튼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일할 수 있는 어떤 일거리를 주시고 그 일을 하나님이 내게 맡기시고 그 일하는 사람으로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이것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사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성경에서 보시면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구약의 많은 대언자들, 사사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에 와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중에서, 그러니까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 중에서 하나님의 특별히 하나님의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라든지 디모데라든지 성경에 유명한, 그러니까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전할 사람을 찾고 부르셔서 그 일을 맡기셨다고 하는 겁니다. 저도 예를 들면 이제 제가 기억을 하면 1973년도 3월 달에 예수님을 믿고 그 해 8월 달, 물론 지금도 물론 그렇지만 옛날에는 이 시대만 해도 우리가 사실은 어디 뭐 야외 물놀이 가고 이런 것들이 그렇게 많은 그런 좋은 시설이나 그런 일들이 흔치 않았기 때문에 교회에서 유일하게 1년에 한 번씩 하는 여름 수양회가 굉장한 행사였고 참 그 뭐라 그럴까 의미 있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73년도 8월 달에 우리가 경기도, 지금 생각하면 사마루라고 했는데 그 지금의 지명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큰 텐트를 치고 우리가 수련을 하는데 그때 제가 참 하나님 앞에 제 자신을 드리기로 하나님 앞에 헌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973년 8월 그때부터 시작해서 결국은 이제 저의 인생이, 저의 모든 삶이, 이 세상에서 있었던 모든 삶이 이제 하나님 앞으로 옮겨졌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으로 이제 변하고 달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43년의 목회의 시작이 이제 이때부터, 예를 들면 물론 이제 몇 년 후에 교회를 개척했지만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 앞에 목사로서의 삶이 시작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제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앞에 저 자신을 드려서 우리가 평생 그 삶을 살았듯이 전 여러분에게도 우리가 동일하게 목사는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나에게 이 일을, 이 사명을, 이 세상의 사회 질서와 가정을 세우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에게 이 일을 맡겨주셨다고 하는 그런 사명의식이 전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내 가정을 부양하게 했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게 했고, 이 일을 통해서 나의 삶을 하나님이 윤택하게 했고 하나님이 도우셨다고 하는 그런 사명의식이 여러분에게 있을 때, 이것을 직업의식, 이것이 여러분을 행복한 하나님의 또 다른 보상으로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것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이지만 목회의 삶은 결코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것은 이 교회가
이 교회는 예를 들면 어디에 세워져야 되느냐? 이 세상 죄 가운데 세워져야 될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이 교회를 세운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절대 아니다 하는 것을 저는 이제 삶의 경험을 통해서 이제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가정을 이루고 우리가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이루면서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겪는 다양한 아픔과 고통들이, 실패들이 저는 여러분의 삶 속에도 있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생각했던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우리가 실패했고 내가 정말로 패배했다고 해서 그것을 포기하고 버렸더라면 오늘 여러분이 있을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실패했지만, 어려움이 있었지만, 아픔이 있었지만, 묵묵하게 몰라서 그랬던, 아니면 아직 생각이 없어서 그랬던, 이건 내게 맡겨진, 내가 감당할 몫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이 그 일을 붙들고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의 가정이 있고 여러분의 삶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저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그 삶에도 고통과 아픔이 있듯이 목사에게도 고통과 아픔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목사의 고통과 아픔, 가장 큰 고통이 뭐겠어요? 많은 것들이 생각이 나겠죠. 그러나 목사의 고통과 아픔은 다른 게 아니라 함께 교회를 세워도 부족한데 우리가 잘하던 분들이 이위에 어떻든 간에 어느 날 교회를 떠나가는 일들이 목사가 겪는 아픔 중에 가장 큰 고통이고 아픔입니다. 이유에 어쨌든 누가 잘했는지 잘못됐느냐 지금 그걸 따지고 말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이유에 어쨌든지 간에 함께 했던 사람들이 떠나가는 그 아픔, 그걸 봐야 되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 같이 가서 뭐 멱살을 잡고 싸울 수도 없고 퍼부서 댈 수도 없고, 예를 들면 그 정말로 그 고통과 그걸 견뎌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어쩌면 가장 큰 고통이고 아픔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고통과 아픔을 견뎌내지 못했기 때문에, 이 아픔과 고통을 믿음으로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뭘 보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을 못 받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교회도 누가 모이느냐? 사람이 모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보통 사람이냐? 다 머리가 좋은 죄인들이 모였다 그 말이에요. 죄인들이 모였으니까 문제도 많고 어려움도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잘못했느냐 지금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유에 어쨌든지 그렇게 되어졌을 때 그걸 봐야 되는 목사의 마음은 정말 찢어지는 아픔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걸 이제 표현하고 말할 수도 없고, 저는 이 사실들을 제 생애 속에서 가장 큰 고통이고 아픔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걸 극복해야 돼. 그래서 실제로 있었던 한 사건을 통해서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누구를 비난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과거를 들춰서 가지고 누구를 부끄럽게 하자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건 사실이고 저의 간증이니까 여러분이 조금 지루하더라도 그냥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시는 대로 저희들이 이제 1997년 6년도 교회가 상당히 부흥해서 지금은 MBC 방송국 뒤에 있는 그런 월산동 언덕배기에 42평 그 건물에서 아주 비좁은 가운데서 굉장히 교회가 활발하게 잘 이루어졌습니다. 자, 여러분 아시는 대로 가정이 번성하면 제일 먼저 뭘 생각해요? 가정 숫자가 늘어나고 부자가 되면 집을 늘려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당시 우리도 이제 예배당이 그러니까 환경적으로나 지리적으로나 우리가 애들 2명만 얻고 걸리고 그 저기 돌고개에서 MBC 방송국까지 걸어서 온다고 하는 그 자매들의 그런 일에 환경적인 요인.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배당을 옮기고 부지를 사고 땅을 사자, 건물을 짓자 그래서 그 당시에 건축 헌금 약속을 했는데 1억 1천만 원이
모금된 게 아니라 모금됐으면 좋았는데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목사는 참 믿음이 있습니다. 순수하고. 자, 1억 1천만 원이 모금이 됐으니까 이걸로 예배당을 지을 땅을 사자. 그래서 저희 부부가 진짜 강주 시내 많이 돌아다녔어요. 어느 날 손이 이렇게 퉁퉁 부을 정도로. 그렇지만 사실은 그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있다 하더라도 그거 가지고 땅을 사서 예배당을 짓는다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그때는 그런 믿음이, 지금은 그런 믿음이 있어서 내가 할 수도 있는데 그때는 그런 믿음이 없었던지 이건 도저히 불가능한데, 우연히 이 건물이 매매로 나왔다고 하는 신문 기사를 봤어요. 그 여기로 와서 봤습니다. 교통 좋잖아요. 건물 아주 그럴듯하잖아요. 그냥 뭐 가격이 얼마나 물어보기도 전에 저희 부부가 맞다,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참 그 당시로서는 무모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무모하다기보다는 1억 1천만 원의 약속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건물 그걸 이제 팔고 저희가 사택으로 살던 집을 빼고, 그러니까 사람의 계산으로는 가능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 부부가 이 건물을 보고 우리 무등산에 있는 그 어떤 큰 바위에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그 건물을 저희에게 주십시오. 그 건물을 우리에게 주실 때 설령 어떤 아픔과 고통이 있더라도 그 값을 우리가 지불하겠습니다. 그러니 그 건물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그 당시에 이제 우리가 3대 집사까지 세우기 위해서 집사님이 5분이 이제 계셨습니다. 의논했죠. 자, 이런 건물을 봤다. 자, 우리가 이 정도 약속이 있고 지금 우리 살고 있는 건물도 있고 사택도 있고 다 빼서 모으면 조금만 더 하면 된다. 그래서 전부 다 동의를 다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 건물, 지금 우리 청년부 그 교실이 옛날 거기에 방이 있는데 그 집에 가서 여기 살던 목사님하고 아주 딱 계약서를 쓰고 도장을 딱 찍었어요.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몰라. 근데 그것도 잠깐. 그 다음 날. 그러니까 1999년 2월 22일 날 이 건물을 계약을 했는데 23일 날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같이 계약하러 왔던 3분의 집사님 가정이 말도 없이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참 이게 그러니까 이건 잘못하면 계약금만 날릴 판이에요. 지금 이분은 저기 풍암 지역에 교회를 크게 짓는데 뭐 몇십억 공사라고 하는데 이제 하여튼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이니까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이니까.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을 극복했고 하나님이 저에게 보상해 주셨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약속한 날짜 중도금, 잔금은 지불해야 된다고 중도금 주라고 전화 오지요. 돈은 한 푼도 없죠. 그게 참 1억 1천만 원의 약속은 그냥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들어와서 중도금도 치르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후에 어쨌든 간에 이제 그 당시 5분의 집사들 중에서 3분이 가정에 얼추 생각해도 어른만 한 12-13 명 정도 됩니다. 어른만.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건물을 주신다면 어떤 값이라도 감당하겠다고 했는데 이걸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아픔이라면 감당해야 되겠다고 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에, 제 아내, 제 부부의 마음속에서 그 일을 그렇게 하고 떠나간 분들은 이상하게도 그분들에 대한 원망이나 미움이나 서운함보다 오히려 감사함이 있었던 것은 그분들이 간 것이 감사한 것이 아니라 계약까지 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붙잡아 준 겁니다. 만약에
계약서 쓰기 전에 아무래도 목사님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왜 그랬는지 우리 아직도 난 그건 숙제지만 어쨌든 계약서까지 썼기 때문에 일단은 모르겠어요. 우리 그 주택거래법상 계약서를 쓰면 몇 프로가 내 것인지 뭐 그건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도장을 찍고 그 당시 계약금 얼마인가 줬기 때문에 일단은 버틸 수는 있잖아요. 돈이 들 때까지. 근데 만약에 그분들이 계약하기도 전에 그렇게 했더라면 그래서 참 신기하게도 제 마음속에 아직도 그분들에 대한 어떤 원망이나 불평, 서운함, 사람들이 그럴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이 전혀 없이 오히려 제 속에 그들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치지 못했구나. 정말 그들에게 전혀 내가 부담을 준다고 하지 않았는데 부담을 주었구나. 이런 자괴감이 제 마음속에 찾아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들에 대한 원망보다는 저 자신이 목사로서 그 일을 진행하고 치르기 위해서 정말로 내가 너무 서둘지 않았느냐. 그들 좀 더 기도해보고 그랬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 참 그렇기 때문에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저에게 주셨고 이제 그분들이 떠나간 후에 이제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한 고통과 아픔은 저뿐만 아니라 함께 남아있던 성도들의 몫이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한번 이름을 뭐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는 않겠지만 끝까지 저를 믿고 함께 해주시고 참 급하게 돈을 빌려주시고 대출도 받아오고 뭐 꾸어도 주기도 하고 참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어쨌든 간에 이런 모든 터널들을 통과하게 하고 오늘을 있게 했다는 겁니다. 오늘이 있게 이게 하나님의 저는 큰 보상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생애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저의 삶이든 여러분의 삶이든 그 사람이 누구인가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셨는가에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예를 들면 평범하게 살던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목사를 불러주셔서 그 터널을 통과하게 해서 오늘 여기 있게 하셨듯이 여러분 각자도 마찬가지다 그 말입니다. 저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한 가지 사실은 우리가 보상은 축복은 내 몫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축복과 그 보상의 개념은 우리가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아마 여러분이 이제 아시겠지만 몹시 아파 보신 분들은 정말로 내가 이러다가 뭔 일을 당하지 않겠나 이것을 경험하지 않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그 정도 차이는 있지만 한 번쯤 그런 것들 경험하잖아요. 내가 이러다 뭔 일 나겠지. 그런데 그것을 경험하고 예를 들면 건강을 회복한 분들은 사실 그 어떤 것도 부럽잖아요. 어떤 것도 그것이 예를 들면 뭐 아쉽거나 아깝거나 그런 것들이 없어질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왜? 우리가 참 하나님이 주신 보상의 개념이 그 이해하는 각도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이제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이미 말씀을 드렸던 대로 이 세상을 지배하고 우리가 다스려야 될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바로 다양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무슨 일을 생각할 때 항상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한 가지 원칙은 물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겠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상급은 엎드리고 인내하고 그냥 꼭 참음으로만이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그들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제 속에 없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로 우리가 나 자신을 발견하는 계기가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수년이 지난 후 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때 정말 떠나갔던 분의 어머니 한 분이 지금 이미 고인 되셨지만 저희가 안에 있을 때 밖에 찾아와서 제 손을 꼭 잡고 젊은 목사 마음을 아프게 해서 미안하다. 응? 그러면서 제 기억으로 장갑을 사왔는지 목도리를 사왔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젊은 목사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 참 미안하다. 우리가 잘못했다. 그러니까 참 나이 많으신 그 모친이 그렇게까지 찾아와서 저한테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전 그것도 사실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안 보면 그만이죠. 그렇잖아요. 안 보면 그만이지. 우리가 사람은요 안 보면 멀어져요. 자, 저는 그것이 정말로 뭔가 그들을 향한 원망이나 불평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참 그 섬김 그렇게 해줬다고 하는 것이 감사하고 어쩌든지 그들을 저는 마음으로부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저희 교회를 떠나서 어디서 신앙생활하느냐 그걸 추적하고 잘하느냐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어디 보자 너들 떠나가지고 잘 되는지 보자 그런 아주 깔고리를 긁은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들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어떤 어려움이 어떤 애경사가 있을 때 내가 사랑을 표현해주고 그러니까 우리가 엎드려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를 발견하고 우리가 섬기는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보상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 여러분의 삶이 풍족하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풍성함이 없을지라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현재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삶의 어떤 의미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섬길 수 있고 돌아볼 수 있고 베풀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바꿔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보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보상이 있었고 이제 하나님의 삶, 이 세상의 어떤 삶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하시고 계신 것이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그래 에이 때려치고 싶을 때 한두 번이 아닐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로. 왜? 하나님이 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일단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날 저녁에 여러분의 계시에서 아무개야 너 그 일을 해라 이렇게 명령하지 않았어요. 내가 좋아서 내가 하고 싶어서 그 직장 너 아무 직장 그 직장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잖아요. 하여튼 여러분이 좋아서 선택했고 여러분이 원해서 하는 일인데 왜 중간에 자꾸 그런 생각을 갖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그 일을 맡겨주셨다면 정말로 내가 그 일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것을 정말로 믿음으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로 받아들이면서 극복하면 분명히 그 일을 통한 하나님의 축복과 보상이 있다. 그 사실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결국은 오늘의 나와 오늘의 여러분의 삶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섭리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그냥 얻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나님의 보상을 얻고자 한다면 그 값을 믿음으로 지불할 수 있어야만이 그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연결해서 오늘 저녁에 그러니까 오후에 오실 분들은 들으시고 안 그러면 집에서 기도하겠습니다.